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의미는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혼이 시들해졌었는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아브라함이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쪽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무겁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면 쉼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오면 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진짜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그 무거운 짐은 다름 아닌 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생각하는 방식,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방식,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방식, 내 삶의 방식이 내게 짐이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거든요. 우리는 내가 뭘 얻을까? 내 이익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그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인 내 삶의 방식이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아간 삶의 방식이 아브라함을 대단히 힘겹게 만들었던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했던, 세상의 방법으로 좀 지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그를 몹시도 짓누르고 삶을 지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인 거죠. 나를 시들게 만들고 나를 무겁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게 다름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무겁게 한 것은 내 삶의 방식인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출애굽, 이게 부흥의 시작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 쌓고 예배 드렸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그 말씀 하나 붙들고서 먼 길을 떠났던 그 설레임, 그리고 인도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떨림, 그걸 회복한 거죠. 첫사랑을 회복한 겁니다. 부흥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적으로 처음 사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 볼 때 전부인 사랑, 이게 처음 사랑, 첫사랑이에요. 전부인 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은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죠. 어떤 음식을 앞에 두면 그 사람이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이 음식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참 좋아할 텐데 그 장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 그게 바로 첫사랑인 거죠.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UC 버클리라고 하는 아주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UC 버클리에 버클리라고 하는 이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버클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감각적으로 인지되고 인식되는 것만 존재한다. 감각적으로 인지되고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버클리한테.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지금 당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만질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저 멀리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 아들은 없는 거겠네? 존재하지 않는 거겠네? 그럴 때 버클리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들은 존재한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걸 지각하고 어떤 걸 안다, 인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지각과 인지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만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렇게 인지하고 인식한다는 것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인식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지난 화요일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50대 어머니는 살았는데 그 중학생 아들은 죽었잖아요. 또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기도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정말 쓰라리고 아픈데, 그 가족은 얼마나 아플까?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인지하고 생각하는 훈련과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딸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를 보고 만질 수 있어서,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나 우리의 감각으로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인식하고 계시다면 그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구나. 내가 만져보니까 손이 만져져요. 그래서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나 내 감각으로 내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하고 인지해야 되고, 그때에만 그것이, 그 존재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유 때문에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소유가 많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이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그 물질을 그 물질로 내 감각으로 보았다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을 통해서 본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지 않는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그 물질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 물질은, 그 돈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였지만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와 같은 걸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추구하는 걸 나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이 되려면 같은 걸 추구해야만 싸움이 됩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두 사람은 같은 목적, 그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높은 자리 얻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할 때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그 자존심 놓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원하는 것이 다르면,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양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싸움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 갈등이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 전혀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나 저 사람이 원하는 거나 똑같으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반드시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내 안에 전혀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러면 결코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난 순간마다, 아니 일반적으로 평소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 전혀 다른 가치관이 들어와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싸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이 싸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주목할 때가 참 많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보다는 롯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한테 제안을 하면 롯이 예의상으로라도, 아니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렇게 예의상으로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쪽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저거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그냥 그 제안대로
그쪽을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을 한 거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대해서 롯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말이죠. 롯이 그 땅을 애굽 땅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땅의 풍요함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애굽 땅의 그 풍요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빼앗겼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갔었고 그 애굽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거죠. 근데 그 출애굽은 진짜 출애굽이 아니고 그냥 장소만 이동한 것이었고 그 마음, 롯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애굽의 그 풍요함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애굽의 풍요함을 동경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애굽 땅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인데 애굽 땅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롯의 마음속에 이것이, 이 풍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넓어지고 그리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한 교회는 연예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 이름도 연예인 교회였어요. 지금도 연예인들이 간혹 있고요. 그리고 영화 산업에 관련된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한 중직자 중에 한 분은 서울의 한 큰 극장에 극장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흥행됐습니까? 오늘 흥행 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극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극장은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객이 많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이 많은 것, 그게 흥행인 거죠. 근데 이 단어를 그대로 교회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분은 그 단어에 별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그냥 농담조로 가볍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전곡을 찌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재정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 수가 500명이었다가 1000명 되는 거, 그리고 재정이 5억이었는데 10억이 되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흥행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부흥이나 흥행이나 비슷한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그냥 흥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굳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혼동한 거예요. 부흥과 흥행을 혼동한 거예요. 지금 롯은 흥행했거든요.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흥행을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은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부흥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근데 롯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한 거죠. 아직 마음속에 굳건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흥행한 거예요. 부흥은 안 했는데 흥행한 거예요. 부흥은 없는데 흥행한다면 그 흥행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부흥 없는 흥행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죠. 부흥은 재산의 증식이 아니에요. 부흥은
관계의 증식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두루 다니는 곳마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장막을 옮기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목적이 소유의 증식에 있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기를 곧바로 해주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그의 소유지로 삼았던 것은 막벨라 굴 하나였어요. 자기의 아내를 장사할 그 땅, 그가 하나 소유지로 있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소유가 증식되는 삶이 아니라 관계가 증식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흥은 소유의 증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부흥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불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부흥을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롯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하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증식이 아닌 관계가 불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들고 메마른 저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지치게 만드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람과 물질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소유의 증식이 아닌 사랑의 관계가 불어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